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오늘 내용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왕이 로보암, 둘째 왕이 아비야, 셋째 왕이 아사, 넷째 왕이 여호사밧 왕이 되겠죠.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선한 왕이 20명의 왕 중에서 20명의 열왕기 시대 때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고 남유다에 8명의 선한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여호사밧 왕은 요시야, 히스기야와 함께 3대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었다. 여러분, 사람이 선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일생이 항상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선하다고 해서 항상 실수가 없이 항상 일평생을 선하게 사는 것만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악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족적을 남기기도 한다, 이 말이죠.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기는 했지만은 그의 일생이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평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평탄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성경에 어떤 인물이 생각납니까? 야곱이 생각이 나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야곱을 제일 좋아해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을 좋아합니다. 왜 야곱을 좋아하느냐 하면 야곱이 일평생 험하게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드라마틱합니다. 처음에는 형 에서와의 그 갈등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서 온갖 집 나서자마자 고생하고 나중에는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드라마를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유대인들이 야곱을 좋아하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험악했지만 왜? 그들의 인생과 너무 닮았거든요. 우리의 인생과 너무 닮았거든요.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험악한 인생인데 험악한 인생인데 그 시기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랬어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실수한 것 중에 첫째 실수가 아합 왕하고 사돈관계를 맺는 것이 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하고는 이 사돈관계를 맺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수는 이 아합 왕의 게임에 넘어가서,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을 자기 사돈이니까 꼬셔가지고 길랏 라못을 공격하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떼어주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이 길랏 라못 땅이 원래 북이스라엘 땅이었어요. 북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나중에 전쟁에서 이 아람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자기 사돈에게 요청을 하죠. 사돈, 우리 사돈끼리니까 우리 힘을 합쳐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저 길랏 라못을 쳐서 우리 땅으로 돌립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됐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보지 않고 악하게 봤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은 하나님이 아합 왕을 심판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합 왕을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공격을 합니다. 길랏 라못을 공격을 했는데 아합 왕은 저곳에서 전사를 하고 죽게 되고, 이 여호사밧 왕은 겨우 목숨만 건져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이 여호사밧 왕을 향해서 선지자 예후가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을 하느냐? 왕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이 아합하고 연합해서 저 나라를 회복한다고 했기 때문에 왕의 그 악함 때문에 다른 나라에 침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역대하 19장 1절 2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2절입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을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지금 이걸 따지면 오늘날로 따지면 애국운동이에요. 저 나라 민족을 길라 라못을 찾고자 하는데 악인이 어디 있고 선인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애국운동할 때 합치지 않습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 우상숭배자 아합과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해서 저 나라를 찾고자 하는 그 일을 선하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하게 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보고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징계하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애국운동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오늘날 많이 있는데 저 절에 다니는 중들하고 손을 잡고 애국운동한다고 손을 잡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봅니까? 악하게 봅니까? 아무리 그 모습이 선해도 악하게 본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애국운동을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왜 우상숭배자들하고 같이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력이 많은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3만 2천 명의 세력이 규합돼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 300명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또 신실한 성도 1명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신실한 성도가 이 교회에 있다면 이 교회가 망하지 않을 것이고, 신실한 교회가 이 김해 지역에 한 교회가 있다면 이 김해 지역이 망하지 않을 것이고, 신실한 교회가 대한민국에 10개 교회가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네가 애국운동한다고 네가 했지만 너는 악한 자와 손을 잡고 애국운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징계하여 지금부터 저 외국인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연합군의 침공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징계로 말미암아서 역대하 20장 1절을 한 번 더 봅니다.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다 같이 봅시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림을 한번 떼어주세요. 지금 어떤 그림이 형성되는지 한번 떼어봅니다. 이 모압 사람하고 암몬 사람하고 여기에 마온 사람들, 마온이 누구냐면 에돔이거든. 에돔을 마온이라고 합니다. 에돔 사람하고 같이 연합해서 예루살렘 유다를 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난처한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좀 있으니까 아람 군대까지 연합해가지고 쳤어요. 아람 군대까지 연합해 쳤는데 아람 군대가 어디까지 왔냐면 엔게디까지 왔다고요. 엔게디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군대들이 어느 루트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봅시다. 이 네 개 나라가.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 아람이잖아. 아람이 암몬을 모으고 암몬이 모압을 모으고 그래가지고 이 세일산, 세일이라는 것은 에돔을 말합니다. 오늘 마온이라고도 하고 세일이라고 에돔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거쳐가지고 남쪽에서 엔게디에서 거점을 삼아서 예루살렘을 공격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난처한 입장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두 개 나라가 합쳐가지고 아람을 공격했는데 아람을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아람에게 졌잖아요. 아람에게 아합은 전사해버리고 여호사밧 날 살리라 하고 겨우 집으로 하나님이 살려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아람 나라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은 없어요. 남유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밖에 없는데 아람만 공격을 해도 못 이기는데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에돔 연합군들이 아람하고 네 개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모든 나라가 침공을 해오니까 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은 제로다 이 말입니다. 이 전쟁에서. 여러분 이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큰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사단의 역사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물밀듯이 몰려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기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역대하 20장 3절을 한번 봅니다. 역대하 20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네 개 나라가 연합해서 오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또 남유다는 아람하고 전쟁한다고 전투력을 소진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도저히 이길 힘이 없는데, 더군다나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전쟁을 두려워한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합하고, 악한 아합하고 손을 잡고 애국운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생각할 때는 더 두려운 겁니다. 더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인데.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고난이 닥쳐올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믿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역대하 20장 4절을 한번 봅니다. 역대하 20장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만 간구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일심으로 금식하고 한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더라. 하나님이여 여호와께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밀려올 때, 먹구름이 밀려올 때, 사방으로 에어싸움을 당하고 짓누림을 당하고 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올 때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리 먹구름이 끼어 있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먹구름이 우리 가정에 찾아와도 그 먹구름 건너편에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추는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둠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어디에다 집중을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가 먹구름이 찾아올 때, 먹구름 뒤에 있는 의의 태양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때부터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가 신학교에 가가지고 그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 고아들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이고 살리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 신학생이 그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손을 들고 조지 물러에게 질문을 합니다. 조지 물러여, 당신은 어떻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고아원을, 2,000명이 넘는 고아원을 기업체 하나, 후원 하나 받지 않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그 학생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바로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당신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도 시선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로 사는 사람은 달라요. 기도로 밥 먹듯이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내가 더 중히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늘 하나님 말씀과 늘 기도로 살아가시는, 기도가 일상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먹구름이 몰려와도, 저 모압의 암몬의 연합군들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환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데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선지자 야시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선지자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역대하 20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20장 5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15절입니다. 15절.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다 같이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사람에게 속한 전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있어요. 물론 크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지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금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야시엘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군대를 조직해서 나아가는데, 어떻게 군대를 조직해서 나아가느냐 하면 역대하 20장 21절을 한번 봅니다. 20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백성과 더불어 언언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나가는 전쟁터에 무기를 들고 갑옷을 입고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야지. 전쟁터 맨 앞에 여호와를 찬송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맨 부대 앞에 성가대를 조직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치나 한 전쟁입니까? 내가 만약에 참모총장인데 내가 참모총장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맨 앞에 그 조직회가 가라 하면 당장 대통령이 참모총장 목을 날려버릴 거예요. 저 미쳤나? 저 왜 저러나? 갑자기 저 이상해졌다. 광신자가 됐다. 그런데 이 전쟁은 왜 성가대를 조직했느냐 하면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한 전쟁인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발을 구르면서 찬양하고 손뼉치면서 찬양하고 하는 그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춤을 추고 찬양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나이트클럽에서 춤추고 찬양하는 거 안 웃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찬양해도 안 웃는데 찬양이 아니지. 세상 사람들은 노래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에 취하면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를 하여금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손을 높여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전쟁은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사단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오직 사단과의 전쟁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앞으로 높이고 나아갔습니다. 누가? 여호사밧이.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 유튜브가 또 인터넷이 영적 전쟁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세가 되면 지식이 급속도로 전파된다고, 지식이 빨라진다고 했습니다. 지식이 폭증한다고 그랬어요. 왕래가 빨라지고 지금 지식이 폭증하는 시대입니다. 인터넷 하나만 치면 모든 세계 대백과사전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신학생들이 책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책을 구입 안 하고 뭘 합니까? 이 USB 하나 구입합니다. USB 안에 모든 주석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실에 들어가가지고 주석이 쫙 꼽혀 있는 목사들은, 책들이 많이 꼽혀 있는 목사들은 구실의 목사예요. 책이 딸랑 몇 권 없는 목사들은 신세대 목사들입니다. USB에 다 담아 있거든. USB에. 그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다. 저처럼 이렇게 설교 용어를 가지고 오는, 이래 올라서는 목사는 구실의 목사고, 이 PC 하나, 태블릿 PC 하나 앞에 딱 놔놓고 다다다닥 치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신세대 목사예요. 신시대다 구시대다 이걸 갖다 나이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연세가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보니까 이게 PC 다 해가지고 잘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신시대 목사입니다. 인터넷이 영적 전쟁의 도장이 돼버렸는데요, 이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마귀가 역사에서 타락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복음이 인터넷을 통해서 급속도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또 이단들이 인터넷을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유튜브를 장악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만 해도요, 말세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자 복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만 해도 이 유튜브에 1번부터 9번까지 누가 다 차지하느냐 하면 10개 중에서, 많은 구독자 10개 중에서 이단들이 9개를 차지합니다. 정단이라고 하는 교회는 한 개 교회밖에 없어요. 그것도 한 개 교회도 내가 볼 때 그 계시록을 잘못 전해요. 무천년을 전하니까, 성도들하고 잠자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계속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무슬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유튜브에 예수의 영화를 보고 거기에서 설교를 듣고 돌아오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터지에 실린 내용인데, 요르단 산지구 웨스트뱅크에 사는 무슬림 이스마일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스마일이라는 청년이 이 인터넷을 접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어,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바람에 주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단주의 테러리스트 단체에 속해 있었던, 순위파에 속해 있었던 한 무슬림 청년도 흰옷을 입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는 내 백성을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바람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많은 무슬림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유튜브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유튜브를 내보내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간증했던 우리 문순희 집사님 간증이 보니까 1만회 넘게 조회가 되고, 좋아요만 해도 320회를 넘게 했고, 댓글도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만 해도 벌써 나한테 한 서너 통이 왔어요.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같이 공감한다고,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래서 그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다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많이 강사로 불려 다닐지도 몰라요. 초빙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끊임없이 우리 교회 간증, 그 외뿐만 아니라 그 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간증 내용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각자 달라요. 각자 이런 은혜 받는 사람, 저런 은혜 받는 사람, 왜 내보내느냐? 유튜브를 통해서 왜 내보내느냐? 한 사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제가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왜 유튜브에 올리느냐? 요한계시록을 보고 돌아오는 분들이, 그 용기를 얻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요한계시록을 전화가 와서 많은 계시록을 지금까지 강의를 듣고 한 것 중에서 가장 수월하게 쉽게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전화가 자주 옵니다. 그런 댓글도 달리고.
지난주에는 저 인천에 사는 이성훈이라는 어떤 젊은 분인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제가 가난한 성도가 됐으면 교회를 잘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잘 나가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자기는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배우기 싶은데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해주는 게 없었는데 유튜브를 우연히 보다가 창세기 강의를 들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속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녹아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궁창 위의 물이 어떤 성령의 물이요, 궁창 아래의 물은 세상의 물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죽어야 되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 그게 노아의 홍수였다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깨닫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내보내는 이유는 교회를 다니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가세요 했더니 교회를 가겠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유튜브가 그 영적 전쟁의 도장입니다. 그 전쟁에서 계속 내보내는 이유가 거기에서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 오늘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역대하 20장 2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서로 쳐 죽였더라. 서로 쳐 죽이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걸 자중질환이라고 하죠. 지금 저 유다 민족들을, 유다 군대들을 친다고, 이스라엘 군대를 친다고 친 것이 모압과 암몬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아람과 저 에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워 밤새도록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천멸돼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가 천멸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나에게 시험을 주고 나에게 시련을 주고 우리 교회에 시련을 주고 이 민족에게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모든 단체나 그런 모든 사람에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찬송 높이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내게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막 대항하려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대항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왜 내가 났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났으면 불나만 일어납니다. 오직 침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다 같이. 넷째 날에 무리가 버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니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버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하나님 앞에 송축하라 이 말입니다. 버라가라는 말은 송축하는 하나님입니다. 송축이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사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든다. 오늘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어나는 이 자그마한 문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에게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이 모든 문제들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가만둡니까?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디도 못 간다고요? 천국도 못 갑니다. 사람 못 이겨서 교회 떠나버리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극복해야 돼요. 사람 보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을 바라보러 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이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구를 쳐다봤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쳐다봤. 지금은 누구를 쳐다봐? 주 예수님만을 쳐다본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만을 쳐다보고 주 예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예수님을 찬양했을 때 사단의 적군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고,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고, 내 삶 가운데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그것이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